아버지가 라멕이고요. 노아는 세 아들을 뒀는데 장가 들어가지고 며느리들이 셋입니다. 노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을 구원한 아버지예요. 가족을 구원한 아버지예요. 노아를 통해서 몇 가지를 여러분 배우겠습니다. 첫째는요, 성경에 9절에 있습니다만 그는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그랬습니다.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 바르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에 노아가 의인입니다. 불의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았기 때문에 바르고 경건했고 그래서 불의가 노아에게 여러분 없었다는 얘기예요. 또 노아를 향하여 성경은 완전한 자다 그랬거든요. 그 완전한 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서 보면 부패한 시대에 노아에게는 썩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다 썩었어요. 사람도 썩고 환경 자체가 썩었고 모든 것이 다 썩었는데 유독 노아는 안 썩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거예요. 완전한 것.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하니까 하나님 수준이 아니고 상대적으로 다 썩었는데 노아만 안 썩은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읽은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요. 다 썩었는데 노아만 안 썩었습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는데 땅에 있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다 부패함이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썩었는데 노아만 안 썩은 거예요. 이게 완전입니다. 완전해요. 시대가 악하고 부패해도 의인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노아가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에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아니, 노아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노아가 이렇게 정말 의인으로 살았고 완전한 자로 살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근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이 세상에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별 도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없었으면 그가 어떻게 의인으로 살며 어떻게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겠느냐고요. 여러분 부패한 데는 나도 있으면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일본의 그 문둥병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분의 이름이 잊어먹습니다만은 그분이 문둥병 환자들을 도우며 치료하며 돌보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워낙 문둥병 환자들의 세상이다 보니까 자도 거기에 문둥병 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손도 빨뜨고 눈도 빠지고 다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씩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여러분 그 산모들이 여행하는 것을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병이에요? 예? 뭔지 그래요. 모기로부터 옮겨지는 건데 근데 진짜인지는 몰라도 아이를 낳는데 아이 애가 조그마해지는 거, 머리통이 조그만해지는 병이에요. 소두증, 조그만해지는 병.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 살면 자연히 옮게 되는 건데 부패한 환경 속에 있으면 부패가 되지 왜 안 됩니까? 그런데 노아는 안 그랬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썩어도 나는 안 썩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여러분 노아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에 대한 좀 여러분 그 비전을 좀 가지세요. 썩어도 안 썩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다 부패해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우리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구해야 돼요. 오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 생활 잘 감당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썩어도 나는 안 썩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썩어도 나는 안 썩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회적인 관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관례, 저렇게 하는 관례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나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근데 오늘 여러분 다 썩어도 안 썩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노아와 같이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일남성교 여러분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여러분 다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는 그는 하나님과 노아가 동행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일어나리라 하면서 끝에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다는 얘기죠.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의미가 여러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나님과 진짜 손 붙잡고 다녔을까? 마실 다녔을까? 하나님과 늘 야 오늘 마실 간다. 저기 옆에 있는 주중동으로 마실 간다. 해갖고 늘 하나님이 여러분 노아를 손 붙잡고 갔을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걸까? 여러분 동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노아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다 모르고 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남성교 여러분 우리 오늘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아신다는 것이 피상적인 거 아니에요. 아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아무리 귀가 있어도 못 듣는 귀가 있어요. 그죠? 아무리 귀가 있어도 세상 음성은 세상 소리는 기똥차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예 하고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어요. 순종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노아가 받은 거예요. 썩은 세상 속에서 다 썩어서 냄새가 물씬 풍기는 속에서 독야청청 안 썩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는 거. 이것이 동행이에요. 사실은 손 붙잡고 다닌 것이 동행이 아니라 이것이 동행이에요. 할렐루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우리 동행하셔야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복됩니다. 다 듣고 있는데 나만 못 들도 있고요. 나만 못 듣는데 다 듣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채널로 들려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 그리고 골라 들을 수 있는 거. 세상의 소리는 굉장히 많아요. 귀신의 소리도 있고요. 원수 마귀 소리도 있고요. 사람의 소리도 있고요. 별별 소리가 다 있어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골라 듣는 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그 말씀에 머리를 숙이고 예 하고 순종하는 그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것이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그 조상이 한 사람이 있어요. 조상. 누가 있어요? 조상 중에 노아가 있었죠. 에녹이 있었어요. 그죠? 에녹 그리고 노아. 에녹도 하나님과 여러분 동행했어요. 에녹 같은 경우에는 성경이 보면 최초로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간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 에녹의 후손이 노아입니다. 그 조상에 그 후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그 선 가운데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노아. 여러분, 정말 그 멋있는 조상이 있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멋있는 조상이 되시고 멋있는 후손도 길러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아까는 동행의 의미를 봤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그죠?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동행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에 순종하세요. 옛날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정말 권세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들려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경건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과의 동행. 세 번째는 노아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해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는다.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랬습니다. 그 집을 구원했다.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노아가 받습니다. 노아가 받아요.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옛날 성건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랬는데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 노아 방주가 최근에 발견이 됐죠. 노아 방주가 최근에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막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소똥도 있고 뭐 염소똥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이따만한 나무들이 막 얼마나 오랜 세월 얼어 있었던 거니까 썩지를 않아 가지고 여러분 있었고 거대한 방주를 여러분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방주를 만들었다는 역사적 사실이고 실체거예요. 그죠? 코페르 나무로 만들어라. 칸을 만들고 전부 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해라 그랬어요. 역청은 여러분 뭔지 아시죠? 역청이 꿀이 아니고 역청이 왜 요즘 아스팔트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런 거 다 안팎으로 발라서 물이 안 들어오게 칠했다는 얘기죠. 방주 길이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길이가 300큐빗, 넓이가 50큐빗, 높이가 30큐빗. 창을 내고 3층으로만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설계도를 주셨죠. 그래서 요즘에 발견된 방주를 보니까 성경에 있는 실수하고 같아요. 3층으로 됐어요. 창문이 있어요. 칸이 전부 다 막아져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노아가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데 방주를 노아가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시죠? 네? 몇 년? 120년이라고 했습니다. 요즘에 이 방주보다 더 큰 배를 우리나라 조선소가 만들어냅니다. 항공모함은 30만 톤인가? 몇 톤이죠? 3만 톤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를 만들 적에 열심히 만들면 여러분 뭐 33년 정도 돼서 만들 거예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120년 만들었습니다. 120년 만들었다는 얘기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연장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전기톱이라도 있지요. 그죠? 재단해가지고 그냥 하는 재생이 아니라 일일이 그냥 짝으로다가 그것도 깎아내고 해가지고 다 만들어놨는데 누가 도와줬어요? 노아와 그 아들밖에는
나설 사람이 없는 거. 그러니까 120년 만든 게 당연하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만들다 제풀에 우리는 포기하고 그리고 마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0년 동안 인내로 만들었는데 주변의 눈총은 얼마나 따가웠을까? 또라이, 노아 또라이 저거. 무슨 비가 온다고 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저거 뭐 정신이 이상된 거 아니야 저거? 여러분 그런 눈총 굉장히 많이 있었겠지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의 부담입니다. 이거 진짜 내가 지금 잘 만드는 건가? 응? 내가 이거 진짜 제정신인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건가? 이렇게 하기를 120년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참 교훈이 있습니다. 구원은 저나 여러분의 구원은 뭘로 얻습니까? 뭘로 얻습니까? 알면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뭘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지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인내로 얻습니다. 인내. 믿음은 이제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뭘로? 인내로 구원을 얻습니다. 인내입니다. 방주를 노아가 인내로 만들었어요. 기술로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120년 눈총 받아가면서 그렇게 그냥 자기 부담감을 느끼면 진짜 잘하나 못되나 뭐 진짜 내가 진짜 또라이 아니야 이거? 내가 지금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진짜 하나님이 비오게 하실까? 내가 지금 잘못 듣고 지금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엄청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인내로 얻습니다. 구원은 인내로 여러분 얻는 거예요. 방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진짜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그 120년 동안 그렇게 묵묵히 만들어가는 거. 구원은요 묵묵히 완성해가는 거예요. 묵묵히 완성하려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남성교도 마찬가지입니다. 120년 동안 방주 만드세요. 120년 동안 방주 만드셔야 됩니다. 인내로 만들어 가세요. 가다가 실증 난다고 때려치워 더운데 내가 무슨 남 좋은 일 시켜주느라고 그러지 마시고 묵묵히 인내로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최광기 집사님 일로 나오시라면 안 나오시겠죠. 예? 여기서 저하고 같이 서서 집사님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저는 설교할게. 집사님은 감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나오실 거예요. 쪽팔리게 왜 나가요 거기에.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얼굴. 김영수 집사님 나오실래요?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제가 막 고함도 치는데 목사님 이해합니다. 그 말을 제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안 나오셔서 상관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인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구원은 인내로 가는 거. 그러니까 또 이제 배 목사는 이상해. 구원을 인내로 만든데 믿음인데 이상한 소리 해. 제발 그런 엉뚱한 오해하지 마시고 구원은 인내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는 오늘 우리는 구원으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구원은요 인내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근데 인내로 순종을 한 거예요. 제발 사랑하는 우리 일남성교 여러분 모든 것을 인내로 완성해 가시길 축원합니다. 인내로 완성하는 거예요. 인내로 완성해 가는 거예요. 네 번째, 여러분 노아는요 방주를 만들면서 전도했어요. 네? 전여정 집사님 전도해야 돼.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옛사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려주셨으며 옛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면서
전도를 했는데 아무리 못해도 120년 전도했다는 얘기죠. 120년 전도했어요. 그죠? 여러분 13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땅을 멸하리라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심각성을 못 깨닫는 거죠. 인터넷에 떠들고 있는 것 중에 보면요, 남한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거다 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답니다. 심판으로.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진짜 개차반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썩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봐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통해서 징계하시겠답니다. 그게 벌써 오래전에 돌았어요. 어떤 누구도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그걸 들으면서 심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노아는요, 하나님 그랬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심각하게 들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심각하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 복된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들었습니다. 심각성으로 들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의 부담감을 견디며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120년 정도 전도를 했어요.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답니다. 내가 방주 만들 테니까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 심판 받지 말아야 됩니다. 사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하고 경외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답니다. 했는데도 아무도 안 듣는 거예요. 이명숙 권사님, 노아가 몇 명 전도했게요? 예? 몇 명 전도했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사람도 구원을 못했습니다. 자기 가족밖에는 없었어요. 근데 노아의 전도는 기적이에요. 120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사람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자기 가족밖에는 없어요. 8명밖에. 자기, 아내, 세 아들, 세 며느리. 여러분, 그 사람들밖에는 전도를 안 된 거예요. 아니, 자기 식구들이니까 아버지가 가자는데 뭐 가야지 뭐. 근데 한 사람도 전도해갖고 구원을 못 시켰어요. 120년 동안 했는데, 전파했는데, 여러분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도 실패한 전도겠지만 노아가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못했다고 해서 포기하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했습니다. 안 한 것은 아닌데 그래도 한 거예요. 전도는 노아가 그랬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1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하나님 섬기게 회개시키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족을 구원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가족을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가족을 구원했느니라. 여러분, 노아가 한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를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런 방주를 만들면서 그 수많은 피난을 들어가면서 꾸준하게 전도를 했습니다. 자기 가족밖에는 배 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할 일을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창세기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늘 내가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지요. 그죠?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성경은요, 노아가 세상을 구원하였느니라 안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느니라 안 그랬습니다. 노아는 자기 식구를 구원했고 자기 가정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방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방주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구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버지로서 매우 큰 일을 했습니다. 자식에게 존경받는 일을 여러분 했습니다. 인류의 제2의 조상이 됐습니다. 제2의 아담이 여러분 됐습니다. 아버지의 제일 큰 일이 뭘까요? 노아는 구원이었습니다. 자기 식구들 구원하는 거. 아내를 구원하고 세 아들을 구원하고 세 자부를 구원하는 거예요.
노아는 아버지 굉장히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걸 감당한 거예요. 아버지들이요, 구원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식들의 구원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 역할은 육신의 생명을 자식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들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천국까지 인도하는 거가 아버지 사명이 되셔야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 사명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노아는 잘 감당을 했던 거예요. 노아가 잘 감당을 했어요. 근데 노아도 온전하다,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그랬는데 나중에 술 먹고 어떻게 됐을까요?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다 썩는데 유일하게 안 썩는 것이 완전입니다. 세상이 온통 불법과 불의와 난리가 났어요. 다 편법, 불법 다 이렇게 그냥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노아는 그런 거에 개념지 아니고 안 썩었어요. 그것이 완전입니다. 완전하리라고 하는 것이요,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노아가 말이죠, 홍수가 다 끝났는데 술 잔뜩 먹어놓고 여러분 추태를 보였는데, 그러다가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유언을 남겼어요. 셈과 함과 야벳. 여러분, 아버지의 역할을 일남성이 여러분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요즘에 미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마트에 갔는데 엄마가 애가 막 찡찡거리고 막 저거 사내라고 막 발버둥 치고 그냥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참다 이놈의 새끼 방귀기를 몇 번 이놈의 새끼 그랬어요. 그가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신고가 들어가지고 즉시 잡혀갔습니다. 잡혀가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 문화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 잘했어, 맞아야 되는 것이 그냥 잘했어 그러겠지요. 미국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엄마가 아기를 폭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즉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벌금 물고 나왔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에 부끄러운 일이지만 교수님이 죽였어요. 근데 법은 결과를 따집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서울신대 유명한 헬라어 교수입니다. 유명한 헬라어 교수예요. 근데 일찍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아내가 암으로 죽었거든요. 아이들을 셋인가가 남겨놓고 아내가 먼저 갔어요. 그러다가 새엄마를 얻었는데 아이들과 갈등이 생긴 거예요. 갈등이 생겨서. 근데 그 죽은 여자가 외박이 심했습니다. 외박이 심했고 도벽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작심하고 얘를 버릇고 죽였다고 손을 댄 건데 매를 댔습니다. 손을 댄 게 아니라 매를 댔습니다. 매를 댔어요. 그리고 매를 대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마음이 아파가고 자 하고서 애를 잠재우고 이불을 덮여준 거예요. 근데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도벽이 심하고 외박이 심한 애를 어떻게 해서든 사람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법에서는요, 얄짤없이 자식 죽이는 목사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요. 불행한 일이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목사가 두 아들을 성추행했다 그랬습니다. 두 아들을 성추행했다. 그래서 매스컴이 그냥 인정사정 없이 떠들었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아내하고 두 아들이 짜고 아버지를 골탕 먹인 거예요. 오히려 그 아내와 두 아들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무당이 있었습니다. 무당이 사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참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 어떻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할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정말 여러분, 뭐가 진짜고 진리인지를 구별이 잘 안 되는 세상이에요. 도대체 잘 안 되는 세상인데, 오늘 여러분 아버지들이요, 제일 큰 아버지의 사명은 구원인 거예요. 생명을 주고 키워주는 애도 있지만 생명을,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주는 역할까지도 노아처럼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9장 8절과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일러 가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생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무지개 언약이라고 오늘 우리가 말을 합니다. 무지개 언약. 하나님이 노아에게 맺으신 언약이에요. 무지개는 홍수 심판이 없다는 여러분 징조잖아요. 우리가 읽은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언약이 있어요.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생육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과 바다와 육지의 모든 짐승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리라.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때부터 고기를 먹게 됐어요. 사람이 그때부터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는 얘기는 뭡니까? 지배하고 다스리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잡아먹는 거예요. 공룡 잡아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좌우지간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잡아먹었는데 피채는 먹지 말아라. 사람 보고 그랬어. 피 흘리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언약은 준수하라고 여러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얘기가 큰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언약을 맺느냐? 아브라함하고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가 무지개 언약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닌 것이죠. 그죠?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노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를 한번 닮아보시길 바랍니다. 노아는 신앙인인 동시에 한 가정의 가장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는요 참 아버지로서 성공하고 남편으로서 성공하고 가장으로서 성공한 것이라고 봅니다. 왜? 홍수 심판에서 가족을 구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노아는 신앙인이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훌륭한 유산을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봅니다. 무슨 유산일까? 하나님 경외의 신앙이고 생명을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 편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도 의인으로 살 수 있구나. 세상이 다 썩어도 안 썩을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안 썩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입니다. 의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